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남은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짜잔, 뭔지 아시겠나요? 지금 월드컵. 제가 새삼스럽게 여자분들밖에 안 나와 계신 것 같아서 2026 월드컵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별 예선이 진행되고 일본도 오늘 경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상식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가 특별하냐? 지금까지 있었던 월드컵 중에서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2002년도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공동 개최를 했거든요.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두 나라가 한 게. 이번에는 두 나라가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미국까지 세 개의 나라가 처음으로 하는 그런 월드컵이 이번 대회입니다. 본선 참가국, 대회 참가하는 나라 수 원래는 32개 나라. 항상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서 16강 가내만에 막 했었는데 32에서 48개국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나고 이 대회 기간도 39일. 원래는 한 30일 정도였는데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제일 관심 가질 만한 상금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월드컵 상금 있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랑 상관없다고 그러지만 상금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 그 카타르 대회보다 50%나 늘어나서 총 상금이 8억 7,100만 달러.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이걸로 아는데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총 상금이 1조 2천억이라고. 물론 이게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1등부터 쫙 다 나눠주는 게 이만큼 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진짜 단일 스포츠로는 최대 규모의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지금 열심히 조별리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회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그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월드컵 준비하면서 조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을 뽑는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 있어요. 1등부터 2등까지 다 있습니다. 다 나눠가 있는 금액이 총 상금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 감독 선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손흥민 아시죠? 제일 유명한 손흥민에 대해서 기자들이 안 좋은 얘기한 것까지 막 나오면서 선수랑 기자들이랑 막 갈등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선수가 막 부상을 일으켜서 중간에 이제 은퇴한 선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뭐 하고 있냐 각자 그 앞에 있어요. 일본이 오늘 있고 이제 한국 마지막 경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데 그 한 경기 한 경기에 우선은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뭐 갈등이 있는 것도 잠깐 내려놔. 지금 이게 더 중요해.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월드컵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도 지금 믿음의 월드컵을 하고 있다. 우리 앞에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도 지금 믿음의 월드컵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를 다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할까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후반부를 보면 대부분 편집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곳에 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을 제외한 다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뭐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쓴 일반적인 서신에서 일반 서신이라는 것으로 두 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좀 특별한 게 뭐냐? 저자 수신자가 명확하지가 않는 서신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이게 그렇다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가 많이 있는데 보통 그 서신서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나 바울이 누구누구한테 씁니다 인사말로 시작을 많이 해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말 바울이 쓴 게 맞나? 이런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누가 쓴 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세기경의 유명한 교우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가장 초대교회 성경 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신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실로 하나님만 하신다. 안다는 걸 모른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이걸 누구한테 썼는지는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용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 썼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30번이나 인용이 되고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대교의 제사의식, 대제사장의 제도, 성막, 모세, 이런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가 그야말로 그런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히브리서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가장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마치 한편의 소논문처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빠르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사와 또 모세랑 비교를 합니다. 1장 말씀 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여기까지 예수님 이야기죠. 마지막 3,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해볼까요?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음입니다. 아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분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을 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천사보다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욱 영광받을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유대인들의 이 제사, 대제사장들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10장 11절부터 말씀 함께 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동물을 갖고 오면 안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죄가 이 동물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동물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게 제사의 기본적인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다시 양을 잡으러 가야 돼. 더 큰 죄를 소를 잡으러 가야 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들이었는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온전하게 영원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10장의 마지막 설명합니다. 함께 볼까요? 10장 마지막 부분. 10장 35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월드컵, 믿음의 경주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장 뭐가 나오냐? 11장, 히브리서 11장 뭐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2절 말씀 어떻게 되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겠다. 다 말 못한다.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줍니다. 모두 다 각자의 믿음으로 소명과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론 불과 같은 고난과 때로는 시험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승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그들을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축구 경기지 월드컵 하는데 만약에 선수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경기를 한다. 그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길 겁니다. 가벼운 것, 몸을 가볍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벼워야 잘 뛸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누르는 힘들게 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쓴뿌리, 우리의 고집,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과거들,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벗어야만 합니다. 누가 벗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지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벗어야 할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사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아쉽네 어쩔 수 없네 그래 처음 잘 가라 이렇게 냅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과 시험들을 언제나 저도 마찬가지 마음속에 생각 속에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사역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배고프신 예수님, 40일 굶으신 예수님 앞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 먹을 걸로 유혹을 하고요. 사람들의 인기, 또 이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입니다. 우리들을 그냥 놔둘 리가 있을까요?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면 더 그래요. 내가 깨어있어야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모습이거든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7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을 만들라는 시험 앞에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뭐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죄와 유혹을 이겼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가와사키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안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남아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참고 걸어가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한테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만큼 예수님도 그 길이 힘드셨고 참고 인내하심으로 위로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있는 승리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험들이 왔을 때 인내하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 있으시죠? 걱정되는 거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 하는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론테스라고 합니다. 바라보자라는 의미인데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견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많이 있지만 제가 에스더 권사님만 계속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보는 것. 내가 결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포론테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Let us fix our eye on Jesus. fix. 초점을 맞춘다. 사진 찍을 때 초점을 딱 맞추는 거다. 초점 맞춰서 딱 예수님만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번 주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이 카와사키 역 앞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버스킹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포스터도 제가 만들어 붙였거든요. 저 포스터도 만들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포스터 만들었네. 요즘에 AI가 진짜, 저도 AI로 처음 만들어봤는데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줘 하니까 카와사키역 거리 찬양 해가지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것도 AI가 지가 알아서 쓴 거예요. 참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했더니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나갔습니다. 사와시장님, 우리 마지못토 시장님 함께 나갔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참 영상을 제가 틀지 못했는데 이렇게 버스킹하고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또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버스킹 나가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두 분이 저한테 긴장했다 하면서 진짜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 혼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한 적이 별로, 노래를 한 적이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또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다가 한 번 위기가 왔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고, 갑자기 막 마음을 먹고 찬양을 하다가 처음에 한 2곡 정도 하고 있는데 마음이 확,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두 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두 분이 없어요. 그래서 셋이서 저 앞에서 셋이서 해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바로 통성 기도하고, 우리 방해 사단 예수님 떠나가라 그러면서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죠. 우리 같이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고 다시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도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지만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늘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결국엔 1시간 버스킹 무사하게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우리 집사님 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다고. 제 목소리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스피커가 좀 다르니까 그것도 있긴 한데 제 목소리 같지 않고 너무 잘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잘한다고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시고, 함께 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걱정하게 하는 것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